네, 어제에 이어서 사륙의 날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사륙의 날은 예레미야서에 두 번 나오는 죽임의 날과 연결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두 번 나오는 죽임의 날의 같은 절 안에 두 번 나오는 표현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The Valley of the Son of 흰놈입니다.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 몰락 우상숭배가 있었고 바알 우상의 인신제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기 자식을 죽여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것도 매장할 곳이 모자란지라로 하도 많이 자식을 죽여 우상에게 바쳤다를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아예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심판이 까닭 없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심판을 부를 죄를 지어요. 요새식으로 하면 낙태를 통한 영아살인, 어디선가 하고 있을 생체 실험, 인간 복제 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물 복제는 이미 성공을 했고 상업화가 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로 하면 품종이 좋은 낙타를 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복제도 어디선가 비밀리에 실험할 수 있죠. 그게 성공하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라고 봅니다. 바벨탑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하실 것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사람의 도전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헬라어로 하면 게헨놈입니다. 게헨놈이 신약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이 됩니다. 게헨놈이 영어 단어가 되면서 게헤나가 되는데 역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지옥으로 쓰이는 이유는 인신제사가 거기서 행해졌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 우상에게 바치는 장소가 지옥인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였습니다. 그 사람 시체 타는 냄새, 쓰레기 타는 냄새와 불길로 지옥을 상징했어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안에 있는 한 장소가 아겔다마, 피밧, Field of Blood입니다. 가룟 유다가 거기서 자살하여 죽죠. 역시 죽음의 골짜기요, 죽임의 골짜기인 거예요. 지옥의 영적인 공간이라면 지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는데 멀리에서만 보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들어가지는 않는답니다. 못 들어가게 해서가 아니라 기분 나빠서 안 들어간대요. 지금은 쓰레기 소각장도 아니고 평범한 지형이지만 관광객들은 잘 안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장소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 골짜기, 밸리가 많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심판의 골짜기, The Valley of Judgment가 두 번 나옵니다. 그 심판의 골짜기를 요엘서에서는 여호사밧의 골짜기라고도 부릅니다. 역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를 말합니다. 심판의 대상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심판하시지만 이방 민족도 심판을 하십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주변 모든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여 전쟁을 하게 하셔요. 그 골짜기에서 주변 민족을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골짜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에는 포도주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붉은색이라서 피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성만찬도 곧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도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요엘서에서 하나님이 주변 민족을 골짜기에 모아서 심판하신다를 계시록으로 하면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의 문자적 뜻은 무기토 산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 전쟁하는 게 아니라 산 아래 골짜기나 평지에서 전쟁을 하죠.
내용은 요엘서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의 왕들을 모아서 아마겟돈 곧 무기토 골짜기와 평지에서 심판하겠다 하셔요. 역시 아마겟돈 문맥에도 포도주가 나옵니다.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을 말해요. 포도를 수확하면 사람이 밟아서 포도즙을 냅니다.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죠. 역시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큰 포도주 틀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피가 나온다. 큰 심판을 상징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성경이 나오는 골짜기의 대부분이 전쟁터입니다. 무기토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왕의 골짜기, 세렛 골짜기, 스바데아 골짜기, 스보임 골짜기, 시딤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알레 골짜기, 염곡 골짜기 등이 다 전쟁과 관련된 골짜기이에요. 강조점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신다입니다. 본문으로 하면 세상 부자들을 사륙의 날에 심판하시고 아마겟돈과 심판의 골짜기로 하면 세상 왕들을 모아 심판하겠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부자들, 세상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본문의 세상 부자로 하면 본문 위 4절이 말하듯이 부자들의 밭에서 일을 한 일꾼들에게 노임을 안 줍니다. 곧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일꾼들은 그 억울함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본문 아래로 하면 부자들이 의인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죠. 그걸 살육의 날로 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를 말합니다. 그 날이 옵니다. The day will come.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지는 날도 오고 우상 숭배자들이 심판받는 날도 오고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이 심판당하는 날도 오고 한국, 미국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하실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뜻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뜻합니다. 내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십자가이죠. 그런데 그 내 죄의 값을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도 증거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성도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찬송가로 하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매번 승리, 오늘의 승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가 성도의 것이에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그 공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우리 성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당하고 심판받았다도 맞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했다도 맞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면케할 의인 10명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꼭 무조건 심판하시겠다가 아니라 회개하길 바라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죄인과 악인들은 그걸 안 하고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죄 문제도 옳게 해결하는 것은 성도입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역사하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